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 머리에 부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여인이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향유 옥합은 당시 돈으로 300데나리온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3천만 원도 넘는 큰 액수의 향유 옥합을 깨뜨린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 향유 옥합을 나중에 시집 가는데 쓰려고 모아뒀던 것을 주님을 위해서 깨뜨려서 주님 머리에 부은 것입니다. 여인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으면 이렇게 했을까? 정말 그 믿음이 대단하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참 이렇게 여인처럼 다 이렇게 해야 되나 좀 부담스럽게 느낄 수도 있어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평신도로 있을 때 한 교회에 한 10년 이상 다녔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헌금 시간마다 찬송가 213장을 불렀어요. 나의 생명 드리니 받아주시옵소서. 제가 그 찬양을 하면서 항상 마음이 어려웠던 것이 지금 내 생명 드리질 않거든요. 헌금 약간 드리고 구제봉사 약간 하고 내가 이런 정도인데 말로는 입으로는 나의 생명을 다 드린다고 하니까 찬송을 부를 때마다 마음이 참 캥기고 어려웠죠. 혹시 여러분들도 오늘 이 향유 옥합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교회의 전 재산을 바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한 여인이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던 여인이 진심으로 전심으로 자기 모든 것을 드렸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십니다. 베다니는 나사로와 그 남매들이 살던 가난한 마을입니다. 이 시몬은 나병 걸렸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던 그런 사람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하고 식사를 한참 하고 있습니다. 즐겁게 얘기하며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부은 것입니다. 식사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얼마나 당황하고 놀랐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여인의 행동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나 볼까요? 본문 4절 5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어떤 사람이라고 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라고 합니다. 여인의 행동을 보면서
화를 냈어요. 왜 화를 냈는가? 너 왜 이렇게 허비하고 있냐? 낭비 아니냐? 이러면서 화를 냈어요. 사실 자기 것도 아니잖아요. 이 여인이 여인의 것을 갖다 바치는데 이렇게 화를 냈어요. 그리고 책망을 해요. 이 3천만 원이 넘는 엄청난 돈이 되는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를 하면 얼마나 도움이 될 텐데 어떻게 이것을 이렇게 허비를 하고 있느냐? 정신 나간 거 아니냐?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가룟 유다가 마치 정의로운 사람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넘겼던 사람이 예수님께 지금 자기 모든 것을 드리는 여인을 책망하고 있으니 얼마나 이게 아이러니한 모습입니까? 가룟 유다가 여인을 책망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만두어라 하면서 말씀하시는 게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좋은 일이란 것은 아주 적절한 일, 아주 쓸모 있는 일,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지금 한 것이다. 예수님은 항상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가르치셨고 가난한 사람들을 실제로 도우셨어요. 치유해 주시고 그런 사람들 배고플 때 배부르게 해주셨고 그렇게 살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설교가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너희들은 작은 자에게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한다. 그래야 천국에 간다. 이 말씀을 하셨으니 예수님은 구제가 무엇인지, 구제를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이 이 기름 부은 이것을 너무 잘한 일이다. 너무 좋은 일이다. 아주 적절할 때 적절한 일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자기들이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다른 거예요. 여인이 한 일을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왜 이 일이 좋은 일인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것이 7절이에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내 시간이 이 땅에서 얼마 남지 않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이 한 이틀쯤 후에 십자가에 매달리십니다. 이 여인이 지금 향유를 부은 이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시기 이틀 전에 행한 일인데 이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 딱 필요한 일이고 내가 참 좋게 받는 일이다. 구제가 참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더 값진 일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때를 알지 못했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매우 가깝다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데 그 기름을 부은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행위예요. 메시아가 뜻이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 여인은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자기가 잘 알지도 못하고 최선을 다해서 한 것이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드러냈어요. 한 여인의 행동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구속하신 구속의 사건에 참여를 한 일이고 이것이 예수님이 가는 길에 기름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완성시키는데 도움을 준 일이 된 것이에요.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은 정말 좋은 일을 했다고
평가하신 것이죠. 이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인은 예수님 마음을 너무 잘 알았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몇 번이나 내가 곧 죽을 거다 말씀을 하셔도 제자들은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그렇게 예수님이 도와주고 고쳐주고 했지만 이 사람들은 나중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배신하고 예수님 조롱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속마음도 알고 백성들의 속마음도 알고 마리아의 마음도 알았던 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는 길은 아주 힘들고 외로운 길입니다. 혼자서 가시는 길이에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면서 즐기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며칠 있으면 금방 돌아설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면서 식사를 하시니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쓸쓸하겠어요. 쓸쓸한 예수님의 마음을 마리아는 읽었어요. 이 마음을 알아준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알아주기 원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제 기도 좀 들어주세요. 저 간절한 것이 있어요. 꼭 소원이 있는데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 마음을 알아달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 마음, 예수님 마음을 우리가 알아주길 원하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은 나를 안다. 선한 목자는 양이 100마리, 200마리가 있어도 한 마리 한 마리 음성을 다 알아들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치 지구상에 그 한 사람하고만 있는 것처럼 우리를 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도 양이 선한 목자를 알아보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때로는 예수님도 위로를 받기 원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시편 116편 보면은 8절에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12절에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다윗이 했던 고백이에요. 자기 인생이 너무 힘들고 고달프고 죽음 같은 인생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한데 제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지금 이 마리아는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사랑이 너무 눈물겨운데 주님도 외롭고 주님도 위로받고 싶으신데 제가 어떻게 갚으면 좋겠습니까? 이러면서 향유를 주님 머리에 붓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이 마지막 날이 가깝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 말씀 안에 항상 있었어요.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했어요. 초점이 항상 주님께 있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초점을 항상 두고 있으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사랑을 하면 눈빛만 봐도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마음이 어떤지 알잖아요.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보면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나사로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는데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나와요.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멀리서 딴 생각하면서 듣는 것이 아니고
주님 바로 발 앞에서 집중해서 한 단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던 여인이 바로 마리아예요. 온 신경을 세워서 집중해서 주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새기면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집중해서 집어넣었던 사람.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마리아는 왜 내 일을 돕지 않네요 이렇게 불평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러셨죠.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냐. 그래야 예수님 마음을 아는 것이죠.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가슴속에 넣는 여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상황인지 예수님이 때가 어떤지 알았어요. 예수님이 오빠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있는 나사로를 살리잖아요. 그 살릴 때 마리아는 오빠를 살리는 것보다 더 감동했던 것이 예수님께서 오빠가 죽은 상황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죽음 같은 삶에 있을 때 눈물을 흘리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마음을 마리아는 알았어요. 그 따뜻한 마음을 가진 예수님이 지금 외롭지 않아요. 예수님이 혼자 가시잖아요. 혼자 가시는 예수님 혼자 가는 것을 그대로 놔두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마리아가 나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슬기로운 여인 5명이 나오죠. 기름을 준비한 여인. 정확한 때는 모르지만 신랑이 가까이 온다는 것을 아는 그 여인들은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정확한 시간은 모르지만 조만간에 올 것을 알고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렸던 그 여인은 신랑이 올 때 그를 반갑게 맞이하고 함께 들어갑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예수님의 삶에, 예수님의 눈물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알고 그래서 예수님께 기름을 준비해서 왔고 예수님 머리에 부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여인이 힘을 다하여 한 일이다. 지금 마리아가 기름을 예수님 머리에 부었는데 그것은 힘을 다해서 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8절에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힘을 다해서 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전심으로 했다. 이렇게 평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서 얼마 남지 않는 시간을 마리아는 알았어요. 직감적으로 알은 마리아가 지금 시몬의 집에 식사 자리에 가면서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선물이 무엇일까 고민하지 않았겠어요? 무엇을 드리면 예수님이 가시는 그 쓸쓸한 길, 외로운 길, 눈물로 보내드려야 하는 그 길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마지막 따뜻하게 위로하면서 보내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향유 옥합을 집어들고 식사 자리에 나갔던 것이에요. 그 마리아가 부었던 그 기름방울은 단순한 기름방울이 아니에요. 감사의 기름방울이고 은혜의 기름방울이고 사랑의 기름방울이었어요. 이 여인은 최선을 다했던 것이에요. 이 여인은 그냥 최선을 다했어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이 여인이 알 바가 없고 잘 몰라요.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일이 된 거예요. 지구상에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사람이 없어요. 오직 이 여인만이 예수님의 장례, 돌아가실 것을 알고 미리 준비한 것이에요. 사람들은 식사 중에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깜짝 놀랐는데 여인은 지금 너무 기뻐요. 식사 자리에 다른 사람들이 어리둥절하고 있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머리에 향유 기름을 쏟아 부었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는가? 이것은 이 여인이 지금 전혀 의식하지도 못해요. 우리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일에 집중해서 그 일만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한 그 다음 일을 하나님이 완성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를 전한 선교사로 유명한 분들이 언더우드하고 아펜젤러 두 분이 있죠. 언더우드는 장로교를 정했고 아펜젤러는 감리교를 전했던 분이시죠. 이분들보다 19년 전인 1866년에 이 땅에 기독교를 전한 사람이 있었어요. 영국 사람 토마스라는 선교사인데 그는 원래 중국 선교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조선이란 땅에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조선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배를 타고 왔어요. 그런데 대동강을 올라가면서 배가 다 깨지고 해서 이 사람이 간신히 육지에 도착했는데 도착하자마자 죽음을 당했어요. 죽기 직전에 한문으로 된 성경책을 집어 던졌어요. 이 사람은 복음을 전하려고 이 땅에 왔는데 전하지도 못했어요. 조선 사람에게 한마디도 전하지 못하고 오직 한 것은 성경책을 집어 던졌는데 그것도 우리말도 아니고 한문으로 된 성경책을 집어 던졌어요. 그 책을 집어든 조선 군인이 그 책이 뭔지를 모르니까 가서 방에 벽지로 전부 발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군인이 한문을 좀 알았어요. 읽어보니까 희한한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 한문 성경, 벽지로 바른 성경을 보면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우리에겐 얼마나 좋은 성경이 있습니까? 이 좋은 성경이 손 안에 있는데도 우리는 과연 얼마나 믿고 얼마나 열심히 이 성경책을 보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이 사람은 벽지 성경을 보면서 예수를 믿었고 그거를 사람들에게 전해서 한 사람 두 사람 늘기 시작해서요. 그 벽지 바른 그 방이 교회가 되었어요. 토마스가 한 일은 한문으로 된 성경 한 권을 집어 던진 것밖에 없어요. 목숨을 걸었는데 목숨을 걸고 조선 땅을 와서 땅에 닿자마자 죽음을 당했는데 그가 한 일은 성경책 한 권 던진 것밖에 없었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당신 복음 전한다고 하더니 당신 선교사라고 하더니 기껏해 한문 성경 한 딱 던지고 끝이구만. 겨우 그거 한 거야.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셨어요. 하필이면 그 한문 성경을 집어든 군인이 하필이면 집안에 벽지로 발랐어요. 그 당시에는 한문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하필이면 그 군인은 한문을 읽을 줄 알았어요. 그 벽지로 바른 성경을 누워서 보면서 그 군인이 믿음을 가지게 됐고 그 군인이 믿음을 전했고 그 사람이 벽지로 바른 그 방이 교회가 된 것이에요. 토마스는 성경 한 권을 던졌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셨던 것이에요. 토마스는 마리아가 향후 옥합을 깨뜨린 것처럼 자기 삶을 던졌는데 한 일이라고는 성경책 한 권 던진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네가 힘을 다했구나.
최선을 다했구나. 네가 할 일을 다 했어. 나머지는 내가 할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이 여인의 행위를 기억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9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러셨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이 여인의 옥합 향유를 깨뜨려서 부은 이 행위가 복음서 4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많은 사람이 나오고 많은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어떤 행동을 4복음서에 다 기록한 것은 이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은 이 행동, 이것이 유일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기억하리라 하신 말씀 그대로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성경책 볼 때 이것을 보면서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기념책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생명책도 있고 행위책도 있는데 기념책을 가지고 계세요. 말라기 3장 16절 17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기념책에 기록하셨다 그래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이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아끼는 사람, 하나님께 최선을 다한 사람 기념책에 기록하셔서 그것이 크게 하늘나라의 기념이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에서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예수님은 여인이 한 일을 너무 기쁘게 받으셨어요. 모든 사람이 이 여인의 이 행위를 기억하도록 했고 하늘나라에서 기념책에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사람들의 평가와 예수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이 여인을 사람들은 낭비를 했다고 봤지만 예수님께서는 가장 좋은 일을 했다. 가장 쓸모있는 일. 지금 이때 가장 필요한 일을 했다. 내가 모든 사람이 기억하도록 할 만한 하늘의 기념책에 너희 행위를 기록할 만한 대단한 일을 했다. 이렇게 평가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보인다 그래요.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우리 같은 사람들의 삶이 때로는 사람들에게 무척 미련해 보여요.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는 사람들 얼마나 미련합니까? 자기 일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돈 벌려고 자기 것 쌓아두려고 그렇게 다니는데 이 사람은 복음 전하다가 죽음까지 당해요. 이거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미련하지 않습니까? 로마에는 지하도시 카타콤이 있었어요. 믿는 사람들이 밖에 나오면 잘못하면 죽으니까 땅 속에서 평생을 살았던 것이 미련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 아시죠?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이에요. 사내들인 공회원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 못지않은 사람이에요. 국회의원 같은 사람이에요. 미국 시민권자보다 더 좋은 시민권자예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매 맞고 돌아다녔어요. 돌에 맞고 다녔어요. 왜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가 주님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것밖에는 주님께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까지 드리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는 주님께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는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깨닫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깨닫는 사람,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고 그 빚을 갚으려고 애를 쓰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렸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분이에요. 그 사랑을 아는 마리아, 주님의 사랑을 아는 마리아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갖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였어요. 성전 헌금함에 2렙돈 넣었던 과부, 남들이 보기에는 그까지 몇 푼 안 되는 것 이렇게 봤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저 여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넣었다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주님은 사람들 눈에 보이는 크기로 평가하시지 않아요.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그 마음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마리아는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드렸는데 우리는 무엇을 드릴 수 있습니까? 시간과 물질과 나의 삶을 어떻게 드릴 수 있습니까? 제가 지금 교회에 내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 안다면, 그리고 내가 지은 그 큰 죄를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고 십자가로 가셨다면, 주님이 나를 그렇게 크게 사랑하셨고 목숨까지 버리셨다면, 그것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주님께 바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나의 것은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런데 주께로부터 온 것을 알고 깨닫다면 어떻게 맨날 먹고 마시는 것이 나의 유일한 삶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내게 그렇게 엄청난 것을 주셨으니, 주님, 제가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으리까? 주님의 외로운 마음, 주님의 눈물을 제가 어떻게 하면 닦아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묻는 것이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세 아닌가? 바로 이 마리아가 그것을 깨달은 여인이었어요. 자신이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눈물겨워서 감격해서 감동해서 그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장유 옥합을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주님께 너무 감사해서 무엇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건지, 나의 삶을 어떻게 주님께 바칠 수 있는 것인지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